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천지창조 네 번째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해와 같은 지혜, 달과 같은 지식, 별과 같은 총명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해와 같은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날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하늘에 지어서 땅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해가 땅을 비추고 밤에는 달이 거울처럼 해의 빛을 반사해 땅을 비춥니다. 또 별들이 하늘에 총총이 있어서 항해하는 사람들이 별을 바라보고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을 통해 어둡고 캄캄한 땅을 비추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넷째 날 궁창에 지으신 해와 달과 별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작은 우주입니다. 그러므로 우주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작은 우주인 인간을 지으실 때도 해와 달과 별들을 마음속에 주셔서 캄캄한 우리 마음을 비추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해와 같은 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마음에 광명의 해를 주셨습니다. 광명의 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해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밝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사람이 동물보다 나은 가장 큰 이유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에게 사람보다 나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힘은 코끼리가 더 강합니다. 사자나 호랑이나 표범은 사람보다 더 빨리 뜁니다. 원숭이는 나무에 얼마나 빨리 올라갑니까? 새들은 하늘 높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힘만으로 사람이 지구를 점령하고 주인 노릇 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도저히 동물들이 따를 수 없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가 감춰져 있는 사물의 이치를 밝혀내고 그것을 사용해서 삶을 편안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탁월한 지혜가 인간들로 하여금 지구를 점령하고 동물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가 나쁘거나 조금 모자란 사람을 보고 닭대가리 혹은 붕어라고 놀립니다. 닭의 IQ는 기껏해야 7, 8 정도이고 붕어의 IQ는 3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과 비슷한 침팬지 같은 동물은 IQ가 70 정도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똑똑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동물의 지적 능력은 거의 본능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큰 황소가 끌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황소가 아이를 밀어버리면 아이가 그 자리에 넘어질 것인데도 어린아이의 손에 끌려가는 것은 황소에게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강력한 동물도 사람의 지혜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발명한 그물에 걸려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활이나 창이나 총에 맞아 쓰러지기도 합니다. 지혜는 만물의 원인을 깨닫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개인이 가진 지혜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학교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것을 사용할 줄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대패나 끌이나 망치가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대문이나 책상을 만들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으면 칼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민족 간의 생존 경쟁에서도 지혜 있는 민족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됩니다. 개인이든 민족이든 지혜가 없으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상대성 원리를 이론적으로 증명한 후에 전 세계적으로 내놓으라는 과학자 11명을 초청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거기 모인 사람들 모두가 세계적인 석학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단 2사람만 끄떡이며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사람은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비난하거나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많은 학문을 공부해서 지식은 있지만 원리를 깨닫는 지혜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만물의 원리를 깨닫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에서 나옵니다. 정주영 씨의 글을 읽으면 우리는 감탄합니다. 정주영 씨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지식 대신에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겨울에 UN 묘지의 공사를 맡았습니다. 그 공사는 모든 사람이 꺼리는 일이었습니다. 묘지 주변에 파란 풀을 깔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겨울에 파란 풀을 깐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골에 가서 보리를 사들였습니다. 겨울에는 보리가 파랗지 않습니까? 그 보리를 사다가 묘지 주변에 전부 파랗게 심어 놓았습니다.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간척지에 댐을 막는데 물살이 너무 강해서 아무리 돌을 갖다 놓아도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방법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을 때 정주영 씨는 큰 낡은 배를 하나 가지고 와서 물살을 막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자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함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평생의 연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처럼 지혜는 우리 삶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지혜를 받음으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